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렇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 여기서 여자는 우선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 그리고 사실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뭐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요. 용이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과 뱀은 같은 존재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교회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잖아요. 세계로.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듯 했는데 무엇?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켰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로 핍박을 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 나라로 물을 통해서 각 나라로 흘러가다가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 그곳을 이제 전도지로 삼으면서 정착하게 된 사건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오래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거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우리죠.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살폈죠. 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미라 할 때 그 여자, 왜 여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여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처냈다라는 말씀을 승기시키면서 여자여, 어머니 당신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씨앗, 여자의 후손, 정관사로서 했어요. 그 여자의 그 씨앗으로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처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용과 뱀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그 후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우리가 그 남은 자손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뱀과 용과 사단과 싸우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마귀와 전투하고 사실 내 속에 있는 누룩과 가시덤불과 돌과 싸우죠. 그것들을 꺼내야 되니까 우리가 옥토되기 위해서 싸우고요. 우리가 옥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문을 닫은 나의 멘토 후안 카르스 볼치스 목사, 이러니까 이게 뭐지? 교회 문을 닫는다?
물론 교회 시작했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하는데, 후안 카르스 올티스 목사님, 저의 멘토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역을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한때 사회주의가 침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 사회주의 빨치산들이 교회로 침투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도전이 뭐였냐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요. 당신 이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당신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지? 걔들 어느 학교 다니지? 그들을 우리가 어, 이제 험한 꼴을 보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지 말고 만나자 그랬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와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근데 놀라지 마라 그러더래요. 놀라지 마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자기를 협박했던 전화로 협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들이래요. 뭘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잠입한 이제 그런 분들. 그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세상이 썩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당신이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공산당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따른 어떤 것을 읽고 시작해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아니면 애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르츠 박사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 말씀밖에는 전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옥신각신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아, 알았다. 당신은 우리가 존중한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자야. 공산주의자야. 공생주의자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뭐 신발도 없고 옷도 깨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자기 구두도 벗어주고 자기 옷도 벗어줬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부르주아들 자본주의 계급을 타파하려고 하는데 저 목사는 우리보다 더 하는 우리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살고 있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 때문이래. 그러면 그걸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는 것을 존중하니까 동의하고 존중하니까 알았다. 당신은 그러면 하던 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 보호받고 이제 사역을 하도록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역, 그 마을에서는 그렇게 페이버를 받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국가에 침투하고 경제 문화의 세력에 침투하면서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들의 타겟
사도 넘버 원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자, 험한 날이 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하면서 오르티스 박사가 내린 결정은 교회를 문 닫는다. 교회를 문 닫는다. 그럼 어떡하는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모인다. 가정교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티스 박사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셀 그룹별로 모이면서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를 각 셀 리더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미리 어디서 모여서 그걸 선포를 해. 그럼 그들이 받아 적어. 그때는 뭐 복사기 이런 거 없으니까요. 받아 적고 가서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했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전복하기 전에 미리 그걸 대비하자 해서 3개월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국가를 대대적으로 전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물론 국지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주의 그 빨치산들의 행동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정말 무정부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그게 안정이 돼 가서 그 3개월 후에 그걸 풀었답니다. 오르티스 박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어. 뭔데요? 저는 그분이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랬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나? 이게 말이 돼? 근데 닫았대. 근데 이제 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닫은 거라고. 그거는 make sense. 그런데 이분이 교회 문을 열었는데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교회로 이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였대. 이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랬을 때 충격이었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게 자기 실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교회 문을 닫아가지고 가정에서 셀 그룹으로 모였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시대가 악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별로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로 모이면 우리도 지금 엄청난 인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 얼마나 오는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11조가 정확하게 되어지고 헌금도 정확하게 되어지고. 왜? 야, 세상 끝나러 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돼라는 각성이 들면서,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주님 곧 오시니까, 성령님 오셨고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야, 우리 갖고 있는 물질 쫙 팔아서 유무상통 하자. 뭐 곧 주님 오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거거든요. 이분들에게도 그런 이제 긴박성, 절박성이 오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도 잘 됐고, 세상이 이런데 네가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서 가족들도 한 명 한 명씩 더 교회, 이제 가정교회, 셀 그룹 예배로 합류했고, 헌금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르티스 박사님께서는 그때 내가 다시 교회 문을 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셀 그룹들이 확산되도록 했었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교회 운명이었었는데, 내가 다시 전통적인 교회 문을 열므로 지금도 그 교회는 매우 앞서가는 교회죠. 왜 그러냐면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냥
소위 성전 땅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1차 세계 로잔 대회 1914년에 스위스에서 모였을 때 그때 주제가 후안카르스 올치스였어요. 왜냐? 아르헨티나에 어떤 교회가 있다는데 이 교회는 말이야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화되고 있다더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데 그러지? 그래가지고 로산에서 오르티스 박사한테 와서 야 그걸 좀 와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오르티스 박사님이 뭐랬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건 성도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주려면 성도들이 다 가서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건 넌 어렵지 이제 로산에서 그러니까 그럼 니네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와서 봐. 그래서 그 팀들이 와서 오르티스 박사님 교회 가정을 방문해서 그거를 다 촬영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로잔 대회에서 방영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성도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로잔 대회 거기 이제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함, 로바 슐러, 빌 브라이트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오르티스 박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교회 문을 닫았던 후안 카르스 오르티스. 왜 닫았었냐면 시대적인 도전이 오니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것에 복된 열매들이 맺혀졌던 거고요. 자, 그분은 그 이후로도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의 제자 훈련의 비법, 비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 멘토링이 사실은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하셨던 것에 위에 그것이 주축들이 돼서 그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은 일반 성경 공부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멘티로서 친구로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단계는 뭐지? 하나님,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하신 거 제가 신들매도 감당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몇 년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게 비전 멘토링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오르티스 박사님은 교회 단위로 교회 중심으로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면 제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은 비전 멘토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당연히 교회 비전은 교회 비전대로 있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각 개인이 활성화가 되면 세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 각 개인을 비전을 찾게 해주고 그 찾은 비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제자훈련 방식이 뭐냐? 멘토링 방식의 제자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비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준비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 철저한 짓밟힘 같이 보이는 여정 과정들이 있더라. 여러분,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뭐 노아 500년 자식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식의 축복 없이 지냈었어야만 했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비전을 받았지만 그거 실현되는데 99세까지 걸렸고 그런 다음에도 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모세 40년간 궁중에 있었지만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쓴뿌리를 삼켰어야 됐고요. 다윗 17살에 부름 받았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장인어른한테 창을 2번이나 던짐을 받았고 자기가 목을 쳤던 골리앗의 국가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까지 했어야 됐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요셉도 17살에 꿈을 꾼 다음에 비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과정들 거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실은 비저너리로 되는데 지름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전의 공동체를 다지고 다져서 어떻게 정말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티스 박사님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요, 그분은 캐딜락을 타고 다니셨어요. 벤츠였나? 캐딜락 타다가 벤츠를 바꾸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선 차가 참 좋았고, 그리고 뭐 그분이야 정말 수정교회로 그분이 청빙받아 갈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조건이 뭐냐면,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스페니쉬 설교자 찾아와 해서 발탁된 게 그분이거든요. 왜냐면 아워로 파워 시간이 이제 영어로 로버실로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언어가 스페니쉬니까 스페니쉬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그래서 모시고 오면서 오르스 박사가 처음에는 튕겼어요. 싫다. 자기는 하는 게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슐러 목사님이 정말 삼고초려를 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야, 생각해봐. 전 세계에 있는 히스패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고? 그건 정말 매력적인 청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셨어요. 슐러 목사님이 해주신 거는 뭐냐면 나한테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분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월급도 똑같이, 차도, 옷도, 집도 똑같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분으로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존 정글에서 복음 전할 때 그분이 정글 계곡에서 며칠간 있으면서 언덕 위에 가서 30분간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의 입에서 튀어져 나왔던 게 뭐라고 했죠? 나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했던 모든 것을 막은 하나님. 근데 네가 오직 나에게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기쁨을 찾는다면 내가 나머지를 다 너에게 채워줄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후에 그분의 인생을 주님께 책임지시더라고요. 모든 것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한 후에, 은퇴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미니스트리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르티스 박사님의 계정을, 어카운트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분들이 채워놓어요.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종의 인생을 니네가 내 종이 영적인 나의 일을 하니까 니네가 물질적인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공급해 드려라. 그래서 이분 은퇴한 후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한테는 그분은 거의 뭐 하나님 같은 존재였죠. 그분의 성취나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해주시는 것들은 정말 감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으니 좀 말도 안 되는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도를 시키셨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네가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체득이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비전 멘토링이 주어졌고 여기까지 오면서 오르티스 박사님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에게도 고통스러웠던 게 뭐가 있었나? 있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치명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궁금하죠? 다음에 그, 그분하고 버금가게 그분이 오르티스 박사님이 저하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컨퍼런스를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같이 이제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냐면 야 샬롬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말이야 에드 실버소 그 컨퍼런스에 이제 강사가 에드 실버소였어요. 실버소처럼 나도 할래.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천하의 오르티스 박사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거 하고 싶어 한다고? 에드 실버소 박사는 누구냐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박사의 와이프의 남편, 동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회를 통째로 바꿔요. 저도 야 이거다 했는데 오르티스 박사도 감동을 받고 내가 내 동서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가깝게 그의 말을 들은 건 처음인데 정말 귀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 에드 실버스 박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에게는 그분도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정말 세계가 흠모하는 분이고요. 그분은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를 살펴봤어요. 웬걸, 웬걸.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죽음에 직면했던.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분은 죽기 전에 내가 기도라도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네 집에 집을 한 채 졌는데 147도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우프로 마을들이 보이는데 마을들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있대요. 그래서 집을 질 때 유리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쳐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중앙에 거기 딱 앉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동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동네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지금 6개월 시한부였었던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났고요. 끝내 그 모든 동네 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이 건강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어야 될 거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정말 불같은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금 갖게 하십니다. 그 고난이 인간의 관계로 오기도 하고요. 육체로 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거 버려라. 그거 허접한 거다. 그 허접한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허접한 거다. 그럼 뭐라고요? 이 또한 완성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는 비전너리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정금 같게 하시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한국에서 지금 생명의서가 완성이 돼가지고 오고 있고 스케줄러가 오고 있는데 정말 감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1818 웨스턴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사람들이 비전 멘토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유명해지느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비전의 프로젝트들이 펼쳐지는 것이 감격스러운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사단이 공격한다. 당연히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찮다. 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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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전 같으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잘 참고 인내하며 그러자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완성해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또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도전 광전 다시 한번 볼까요? 놀랍게 이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여자여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후손. 여기 그 여자는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된다. 근데 남은 자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고난의 흔적에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아, 숱한 시대적인 도전, 마귀의 도전들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 몸에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치유된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훈장, 마패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들, 근데 전투적 상황 속에서 전투하고 살아남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용과 싸우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제 가을부터 차원이 다른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비전 찾기에 저희가 그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전 멘토링이 이제 들어간다.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격이 없을 리가 없죠. 있죠. 그래서 너 왔니? 너 쫄고 있구나? 에휴, 그럴 만도 하지. 불쌍한 것.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전혀 두려울 것 없고 감사하고 이제는 그동안 비전 라이프 다 처치가 일기 사역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기 사역으로 들어가요. 이기 사역은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비전 찾고 여기서 들은 거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스케줄,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 안에서 받아 짜고 실행하는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펼쳐낼 거다. 가토시오,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우리 삶의 프로젝트들을 이제 읽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은 그냥 믿고 기도하고, 그것도 귀했지만,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내고, 뱉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낼 때는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그 스케줄러가 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세계의 지도자들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것을 배우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비저너리, 1H4B 비저너리 그 선언문, 신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존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속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유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이거 사실 말이 쉽지 혼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연합해서 스케줄을 같이 대화 나누고 멘토와 멘티 관점 속에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만에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삶을 나눴기 때문인데 이 스케줄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소망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온다. 놀라운 것들이 있다. 부정적으로 놀라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더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들로 점철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비전의 목적지가 있고요. 그 목적지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속에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